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대가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이 뭐냐?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신 거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가실 때도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능력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이게 뭐예요? 근본이죠. 이 근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무너지는 게 있는데요. 이 저주, 이 재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참 제사장이죠. 참 제사장. 그리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요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흑암 세력의 주동자가 사탄입니다. 요놈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참 왕이라고. 왕적 권세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땅에 있는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보면 뭐 여러분들이 그 지옥이라 말할 때는 이 정신병이 들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지옥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실패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선지자. 바로 이게 뭡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요. 처형. 뭐 죽으신 것도 있지만 처형을 아예 당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고,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처형 자체는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낮아져. 그리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진짜 낮아져서 뭐합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부인하고 또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십자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보면은 참 인간이 되어 보인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진짜 겸손해지고 진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을 깨달아야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죠. 예수의 부활. 이게 부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몇 개 있어요. 뭘 주셨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모여놓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아들과 또 성령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자 삼으라는 거죠. 제자. 이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제자는 생명건 사람이다. 생명건 제자죠. 생명건 제자. 뭐 때문에?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생명건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복음. 자,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적 병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치유되질 않아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병, 또 질병,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을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계속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공생이 3년,
공생의 3년을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사명이 뭔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뭐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되리라 그래서. 그 말은 이 부활 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승천 직후에 주신 말씀이고,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여기는 이제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합니까?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주. 이 재림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심판입니다. 이 재림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재림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안 믿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자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사들 통해서 다 하나님 자녀들을 다 모으라고 다 모으는 거예요. 소집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들을 전 세계 돌아다니는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면을 딱 할 수 있도록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승천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천은 나중에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없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다락방 도대체 뭐냐 이거지. 다락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 설명했는데 성경대로 한다면 뭡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봐야 돼. 성경대로. 자, 다락방의 그 성경 뭐였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 운동의 모든 전장이 뭐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바로 다락방의 역사죠. 쭉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 기초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다락방이란 뭐냐, 이게 여기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락방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유를 알아요. 이유. 저번에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실은 여기 이 메시지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에 우리는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를 탁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되게, 이제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이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장 속에서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죠.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칭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시작하심부터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다른 건 얘기 안 했죠. 요거 얘기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2절에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이게 뭐가 됐냐면은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길, 예수님 만나서 해방되는 길, 또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사탄을 이기는 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 뭐요? 결론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뭘 내립니까? 여기에 내린 거, 이게 이 자체의 결론 내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여기에 결론 나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결론 내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기에 이렇게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을 내야 돼. 이 결론이 나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모든 것이다. 예수님 완전하다. 그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야지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한다면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 사실은 이게 부활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죠. 그래서 권능 받고, 그래서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예, 권능이라 어떤 힘을 얘기하는 힘.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 여러분들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 신령한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 성령이 인침. 나를 성령께서 인쳤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의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요. 지혜까지.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대. 돈 얘기하는 것 같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 자체가 보화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보화 주시는가 보다. 그건 물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요. 근데 사실은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보화입니다. 보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지혜도 그리스도예요. 지식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이게 그 지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밀이야.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실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그 뜻도 모르는 사람 무진장이 많아요. 이번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뭐 성도고 내가 보니까 한 분은 목사 같더라고. 대구에서 왔어. 대구에서 무슨 뭐 자기들이 뭐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좀 얘기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지금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고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서로가 힘이 됩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제대로 깨닫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응? 우리가 많은 것을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교회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다른 교단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가 요한의 그 집이거든, 이게. 다락방이.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그 분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부모의 집.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여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적어. 여기보다 적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3,000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막 4,000명 막 이렇게 이제 막 성도가 막 5,000명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거의 모였단 말이에요. 막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현장에서 막 불일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진짜를 해야 돼. 진짜를 해야지, 진짜 아닌 것을 붙잡고 우리가 실갱이 해봤자 다 손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진짜지. 뭐가 진짜입니까? 그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후대에게 계속 그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운동한다. 그럼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셔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뭐 방법 많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방법이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전달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맞잖아요. 이 다락방에서 뭐였습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여기에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낙심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상황 자체는 사실상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이걸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견 사명자들이 그 모인 겁니다. 그거 120명이. 그래서 그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그 120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0명이 완전히 생명 걸었거든. 거기에 500의 형제가 예수님 승천할 때 봤잖아요. 근데 500의 형제는 다 봤는데 이 120명이 딱 생명 걸고 여기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고 뭐 했냐? 요거했어. 임마누엘 요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오직이 바로 요겁니다. 요 오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의 특성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축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모인 이 120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잘 보면요, 70인 요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70인 요원, 사실은 이름은 없어. 70인 요원이 누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여러분들 여기 모인 이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 모인 여자들은요, 완전히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완전히 복음화된 사람들이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이 여자들이 완전히 거기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면 완전히 생명 건 여자예요. 이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가 또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대인에는요, 굉장히 여인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써서,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축복을 가진 사람이 이게 잘 망하는 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는 게 뭐예요? 망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일하다가 좀 실패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여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요. 다른 여기 좀 저기 아주 실패했다, 그게 망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 가는 거죠. 요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망한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하죠.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하고 약하고 왕의 명령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떨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거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여, 네가 알아서 해. 죽이려면 죽이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 말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세우는 그 우상 앞에 내가 절할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죽인다 해도 난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것들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저거. 그래가지고 아예 뭐요? 진짜 풀무불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불의 뜨거움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 속에 던졌는데 던진 애들이 거기서 타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자꾸 속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그걸 자꾸 모르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 나라는 존재에 빠지도록 하지 실상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 자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의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신분이라고 하죠. 신분.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저 마귀나 이게 그 섬기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그 위상이 높은 위상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서신서를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서신서 들어가잖아요.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야, 그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경배하고 내 말에 그냥 순종해라. 이것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세계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겠다. 물질이든 그리고 너희들이 생육과 번성하도록 내가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나를 청종하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급히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더라고. 제가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뭘 배우시면 그 무슨 설교 그 잘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수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어느 때 하나님이 열받았는지 그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들 민수기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그들은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 주 메시지도 보세요. 하나님이 듣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되새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되새김? 너희들이 만나 얘기하면서 만나가 이제 너희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던 먹었던 그거 기억하고 다시 그걸 돌아가겠다고 얘기한다. 그걸 갖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정말 속을 막 뒤집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을 뒤집어 막 뒤집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들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안 망합니다. 그냥 그 은혜 속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그거 못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게 못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겠다고 안 합니까?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셨고 16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계속 기도 응답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뭘 들으면서 이 과부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시죠. 이 과부가 그 재판관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이 악한 재판관이 하도 이 여자를 보니까 끝까지 할 것 같아가지고 들어줬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낭망치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세요? 이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항상 건들거든. 팔 절에 뭡니까? 자꾸 염려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사탄이 결박될 뿐 아니라 이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놈과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믿어야 돼. 그럼 이걸 잘 믿고 기도하십시오. 권세입니다. 분명히 이 권세에서 배경 이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이 보좌가 우리의 그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누리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거지. 현장 살리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뭐냐 이럴 때 사실은 제자입니다. 제자. 사실은 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완전 결론 난 사람. 이 결론이 난 사람, 결론. 아예 결론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제자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희미하게 알든 어쨌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 제자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제자 정도 되면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해야 제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제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전도 대상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이 제자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요? 바로 이 기존 신자. 사실은 이게 기존 신자가 살아야 됩니다. 기존 신자가 사실은 제자거든.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 기존 신자를 어떻게 살리냐 이거지. 당연히 다른 것은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신자가 살죠.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해요. 구원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기존 신자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축복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기존 신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6가지 잘 알잖아요. 이 6가지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 불신자에게는 상태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게 축복이에요. 이제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있긴 있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6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기도응답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적은 거 큰 거 할 것 없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이제 중직자고 또 중직자들이 그 제자 중간 사역자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지역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기존 신자가 이 축복을 가졌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 생명 이게 증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축복이 증거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증거되고 그래서 모든 이 사상, 그래서 예수 사상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 사상들이 있거든. 이 사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여러분들의 가는 곳에 이 축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반드시 예수 권능이 나타나는 힘과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그걸 분명히 말해 누리는 길.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지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꼭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불신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제자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 나는 제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전하는 그런 제자로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뭘로
반드시 선교지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내가 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 여기 뭐 전도할 게 있냐. 전무후무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보세요.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 관찰을 잘해야 돼요. 많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237을 예배해놓고 5천 종족. 여기에 5천 종족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걸 기도하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기 보냈냐? 이걸 분명히 깨닫고 진짜 내가 여기서 전무후무한 그거를 찾으라 이거예요.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현실, 삶, 이게 삶이죠. 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 생활이 돼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정말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래 필요성. 필요성이라고 말하죠. 절대 듣지 않으면 절대성. 사람들이 외막하면 당연성. 이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을 진짜 깨닫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재생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나 자신이 분명히 우리는 이 사명이란 게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일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여러분들이 저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을 쳐다볼 때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영혼 구원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인생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 뭔지 찾아서 그것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사역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